우리는 잠언에서 유대인들의 생각의 유연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를 보면 아주 엄합니다. 국물도 없죠. 아주 엄격한 신앙을 가르치는데 잠언을 읽어보면 아주 현실적인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생각의 유연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라든지 돈관계라든지 감정을 조절하는 문제라든지 언어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승찬아, 잠언서를 꼭 많이 읽어라.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세상의 다른 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구약의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볼 때 이게 같은 민족이 썼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생각이 유연합니다. 유연하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유태인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유태인의 생각에 어떤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라는 건 그야말로 내일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엄한 것도 가르치지만, 그러나 자녀를 교육할 때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으로 자녀들을 교육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내일 만약에 종말이 온다면 켜세라세라 그냥 다 집어던지든지 아니면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생각의 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사고의 틀은 뭐냐면 내일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게 주신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게 생각의 유연성이 있고 균형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돈에 대한 교훈, 재물에 대한 교훈, 사람 관계에 대한 교훈.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유심히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 많습니다. 교육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교육 철학을 보면 세 가지 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인성교육과 현실교육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사람이 되면 바른 인생으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인성과 삶의 내용이 같아야 된다. 첫 번째 교육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른이라는 것은 자녀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게 어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반드시 젊은이를 가르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연장자가 젊은이를 가르치고 랍비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유대인 사회에서 랍비라는 존재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감사님께 백목사라는 존재도 존재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정신적인 지주를 말할 때 랍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랍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어른은 그냥 헛기침만 하는 분이 아니라 어른은 어른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을 교육에 자연스럽게 접목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주일날 애들이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빠지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신앙을 배제한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그러면 공부에 손해를 봐도 되느냐, 그런 얘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편견이고 우리의 아집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굉장히 무식해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뭐 말씀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막 대답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편견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참된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3,000년 동안 지켰어요.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별의별 고통을 다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장소, 어떤 상황이 돼도 그들은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3,000년 동안 성전을 잃었지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6월절이나 한 절기를 지키면 그 6월절 절기에 무엇을 자녀가 질문하고 무엇을 아버지가 답하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을 왜 지킵니까? 아버지, 6월절은 우리가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6월절이란다. 반드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문화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디 앨런이 나오는, 우디 앨런도 유대인이죠. 우디 앨런이 나오는 아주 자서전적인 코믹 영화인데, 남자가, 남편이 법에 쫓기는 범법자입니다. 이렇게 늘 쫓겨다녀요. 그러다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도 쫓겨나요. 그래서 막 차를 타고 도망을 가고 뒤에는 폴리스가 막 쫓아오는데 엄마가 뒷자리에서 자식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막 난리가 나서 어쩔 줄 몰랐는데 뒤에서 엄마는 책 보면서 애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정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3,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어디에 가도 핍박을 당해도 별일이 다 있어도 자식을 교육하는 건 쉬지 않겠다. 내가 내일 지구가 무너지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 정신, 신앙, 소신이 유대인들 속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공부는 열심히 시키는데 정작 가르쳐야 될 사상이 없어요. 열심히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건 알고 공부도 잘 시키고 좋은 대학도 보냈는데 뭘 가르쳐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 게 뭐냐면 공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영어 시험을 쳐서 점수를 잘 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지식의 근본이 아니라 신앙과 지식은 결배인 거예요. 별개.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끝. 그런데 왜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왜 사람들이 깨집니까? 수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왜 허무함을 깨닫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경외라는 말은요, 어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워한다. 우리가 어르신들 어려워하죠. 하나님을 어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행심사를 조심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비록 하나님과 가깝다고 해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조심하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삼간다. 이걸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의 근본은 뭐냐면 겸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말을 조심할 줄 알고, 욕심을 절제할 줄 알고, 자신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입을 닫아야 할 때, 말을 조심해야 될 때 줄여야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지혜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말 한마디로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열방대학의 딘 셔먼 목사님이 이런 강의 가운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 나라와 기업과 조직에도 권위자가 있는 조직이 없는 조직보다 훨씬 안전하고 힘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담 후세인,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면, 독재가 사라지면 그 땅에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그 빈 공간에 IS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IS가 들어와서 중동 지방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권위도 없는 무정부 상태보다는 차라리 독재이지만 확실한 리더십의 구심점이 있는 게 더 낫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겸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걸 깨닫는 신앙,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봤는데 김영석 교수의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그 책을 보니까 90이 넘었죠.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되신 분인데 자기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구였던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룟 유다더랍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잘못이 뭘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신학자나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김영석 교수가 보기에 그의 잘못된 점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다 고향이 비슷하고 다 아는 얼굴이고 서로 아는 존재지만 가룟 유다만은 일가 친척이 없는 떠돌이였다고 그래요. 당시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 계시거나 제자들만 있을 때 제자들은 그래서 곧잘 이 가룟 유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유대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가룟 유다가 민족의 역사, 독립운동, 유대의 인물들을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아마도 가룟 유다는 굉장히 지혜롭고 박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는 왜 예수님을 따랐느냐? 여기저기에 이름난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쫓아다녀 보니까 로마 식민지상에서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 쫓아보니까 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가면 갈수록 더 수많은 무리가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예수만 있으면 독립운동이 성공할 것이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있었던 거죠. 나쁘게 말하면 떠돌이고 좋게 말하면 독립운동가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가까이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자기가 생각하던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더라는 거죠. 디베라 바닷가에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수많은 떡으로 배불리게 먹이고 난 뒤에 이제는 모였으니까 만세 삼창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데모도 하면 좋겠는데 다 집에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했으면 사람들이 전부 왕을 삼으려고 막 난리인데 예수님이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다가 고민 끝에 가룟 유다가 만약에 내가 이 예수를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면 그는 그 순간에는 나에게 정신을 차리고 정치운동을 하자는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은 30에 팔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그 옥합, 그것의 10분의 1의 가격도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은 30냥입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독립운동에 이용하고픈 마음에 거룩한 것을 속된 것에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씨를 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신다는 거죠. 옥토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 중간에도 뿌려지고 길가에도 뿌려지고 하나님은 씨를 계속 뿌린다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든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민족인지 상관없이 누구든 받고 싶든 안 받고 싶든 하나님은 계속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도 좋은 선물 받을 수 있고 악한 사람도 건강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부자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계속해서 씨를 뿌려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알고 있는 지혜, 이 세상에 유통되는 지혜가 아주 많죠.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뿌려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 속에는 그 지식이 신앙적인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핵융합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대체 에너지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물에서 에너지원을 끌어내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미술과 미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지식일 수도 있고
사람이 공감할 만한 어떤 문학적인 영감을 얻는 지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만민에게 즐거워할 만한 엔터테인먼트를 만들 수 있는 지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모차르트의 얘기를 보면 모차르트가 그렇게 난잡하게 살고 술집에서 그냥 피아노를 치는데 그 곡이 전부 쇠곡이 하늘의 지혜를 얻은, 지식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러므로 지식을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아이디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리고 6절 보십시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이다. 여러분, 이 문명, 이 세상의 문명, 이 발달한 문명을 보면 나라들마다 야만인이 아니고 문명인이라면 많은 잠언과 격언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속담과 격언이 있습니까? 중국은 유구한 그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속담과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사성어라고 그러죠. 고사성어. 옛날에 많은 얘기들, 전해오는 내려오는 얘기 중에 많은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면초가. 사면초가는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죠. 또 어떤 얘기냐면 세옹지마.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한 필 샀는데, 말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이 말하기를 야, 참 좋겠다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아들이 그 다음날 탔는데 타다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웃이 또 얘기하죠. 야, 참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말주인이 하는 말이 안 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가는데 자기 집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을 나갈 수 없어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세옹지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의미가 뭡니까?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도 될 수 있으니까 좋은 일 생길 때 좋아만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나쁜 일 생길 때 낙심만 하고 있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도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성공할 기회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사성어에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뭐냐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성경의 잠언과 세상의 잠언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력과 관찰력과 노하우로 만들어낸 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돈 받고 성공하면은 돈을 줘야만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세상에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원래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어떤 것을 의미 있는 것, 방법 있는 걸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식이 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은요, 지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순간 잘못 판단해서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젊은 사람, 여러분 젊은 사람은 세상 생활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열심히 일은 저지르는데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경험이 항상 부족해서 항상 잃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러한 모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지혜를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구약에는 지혜가 있고 신약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연약한 점을 다 덮어준다는 것에 있어서는 차원에는 같은 말이라는 거죠. 신약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부름을 받았을 때 지혜로운 자가 몇이나 되며 강건한 자가 몇이나 되며 부한 자가 몇이나 되느냐.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이 하도 발달을 해서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제 얘기는 이제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무슨 병이 딱 생기면 구글부터 찾습니다. 그러면 모든 얘기 다 하고 그 병이 걸린 사람의 밴드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중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모든 얘기를 다 챙겨요. 심지어 거기에 따르는 의학 용어까지 다 기억을 합니다.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멍청한 일을 벌입니다. 도덕성이 없다 보니까. 저는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차기 대통령 주자인 사람이 한 방에 떨어지는 거 봅니다. 왜 그 사람이 떨어집니까? 지식도 있고 재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인성이 없어서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어느 이름만 대면 아실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을 해서 그래서 13년 동안이나 주교로 계신 분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물었답니다. 공산주의가 이렇게 몰락하고 말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선뜻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학의 문제입니다 이러더랍니다. 인간학의 문제. 무슨 말이냐면 공산사회 하에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나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성의 파괴는요 신학적인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의 인간성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인간성이 파괴가 되니까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성이 없는 도덕, 영성이 없는 이성은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지능, 재산, 기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돈도 많고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럴 줄 알았으면 술 마시지 말걸, 이럴 줄 알았으면 담배 피지 말걸. 그런데 술을 마실 때 보면 죽으려고 술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라는 것은 닥칠 미래를 아는 겁니다. 저 앞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지금 당장 앞에 있다면 우리가 알겠는데 지혜는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미래지향적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에 왜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에 전율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 하나님을 알 때는 귀로 듣고 그냥 간접적으로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이들에게 호랑이를 가르치는데 그림책을 보면서 이게 호랑이다, 이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근데 정말 호랑이를 만나면 사람이 어쩔 줄을 몰라. 전율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정말 대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전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스칼이 그런 사람이 그날 술 먹고 뒤집어진 날, 마차가 뒤집어진 날,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서 전율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뒤에 그는 일평생 그날 느꼈던 하나님을 글로 적어서 종이를 만들어서 주머니에 꼬매놓고 평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와
대충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약 열왕기상 3장에 보면 21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당시의 왕권은 막중한 겁니다. 입법, 사법, 해법, 행정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매일같이 법을 만들어내고 재판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치리해야 되는데 21살의 솔로몬이 아무 자신이 없는,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하고 아버지는 떠나가시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그는 급기야 성막이 있는 기브온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중요한 순간입니다. 뭘 구할까? 돈 달라고 할까? 아니면 이 나라를 내 손에 접수하게 해달라 할까? 얼마나 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개역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지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레브 쉬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브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이고 쉬메라는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정말 축복받고 잘되고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내게 들려오고 사람들을 볼 땐 내 마음이 화이 맞은 양님처럼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도 내 귀에 들려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 양심의 소리에 감동하여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쏙 마음에 들었습니다. 쏙 마음,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구하지 않았던 물질까지도 부귀영화까지도 다 덤으로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얻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2차전이 없습니다. 땡 하면 열심히 싸우다가 어느 날 인생이 끝나야 됩니다.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가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땅끝까지 주님 말씀 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